1절, 2절, 2절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2절 봅니다. 6절, 1절 제가 보면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신말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신말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다. 그래서 신말의 정체가 뭐냐? 그 신말 네 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 7년 환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렇죠? 존재다. 이것은 전 3년 반 기간에 예언에 증거하는 두 증인의 활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의 활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먼저 두 증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역사 후에 후 3년 반에 환란을 내리게 된다네. 환란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아모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3장을 찾아보시자고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찾아보세요. 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신말의 사건은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다. 두 증인이 14만 4천이라 했죠.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말라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을 찾아보세요.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 환란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선지자, 전에 내가 선지자의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낸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보내서 후 3년 반을 넘어가기 전에 전 3년 만에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이 성경이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환란을 내리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계획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말세 지말이 됐잖아요. 환란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임박하네. 환란은 7년 환란은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환란 시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환란의 전조가 나타나요. 2015년 지진에 전 세계 지진 난 거 보면요,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올해 계속 지진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이곳저곳에 지진인데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의 전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 언젠가를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걸 점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신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유태인들 학자들이 그 시기를 그걸 보면 거의 됐다라고 봐요. 거의 다 됐다.
시점을 2015년, 16년 요때 시기를 보는데 뭐 그건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올라올 거라 하죠. 404대 후에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400년 유리한 백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400년에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꼽으면 이단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건 시한무 종말론이에요. 저는 시한무 종말론보다는 그 날은 없어요. 근데 준비는 해야 된다 그거예요. 제 주장은요. 그렇죠? 그날가 씨는 몰라도 준비를 해야잖아. 환란 때는 이렇다, 은혜 시 때는 이렇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 7년 대환란 중에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24장 22절을 찾아보세요. 2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날을 가면 7년 대환란을 다 뜨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해 준 것이 바로 후 3년 반을 감해 주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요걸 뜬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기다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몰라서 되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세 등분을 나눈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오실 예수님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면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오실 예수님도 중요하고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냐? 다시 올.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마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이걸 강의 듣지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없다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차원이에요. 다 알아야 될 차원.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36절. (34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이 그날이 언제라? 주님의 재림이죠. 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덫과 같이 온다는 얘기는 언제 덫이 올지 모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모든 일을 늘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피하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환란이 올 때 피하는 준비. 그거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어디 목적을 모르면, 이 의도를 모르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 끝났다는, 구원이 끝났으니까 뭘 할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유괴골 채워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끝은 사단의 거로 끝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줘. 인내의 말씀 지켜.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이거든요. 그렇죠? 인내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은혜 복음에는 인내의 말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내의 말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 지키는, 내가 또한 너를 어떻게 된다? 지킨대. 지켜 시험 때를 어떻게 된다? 면하게 준대요. 시험 때를 면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가 뭐예요?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말 탄 자가 후 3년 반을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신앙에 나태했던 걸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아멘. 두 증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무엇하는 때라? 시험하는 때라.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가 언제냐?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 넘어가면 다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신앙 지키는 사람, 오로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예요. 회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 후 3년 반에 되는 거지, 우리가 후 3년 반은 상상을 못해요. 후 3년 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IS 있죠. IS나 이북에처럼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역사해요. 사단에게 받아서 김정은이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여요. 사람은 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해요. 신생은 어떤 거예요? 거룩을 상징하는, 신생은 거룩한 생을 상징한다. 의로움을 상징하죠. 신색은 그 의로움을, 백마라는 게 신색이잖아요. 그렇죠? 신색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의로움을 상징하고, 환난의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의미한다. 계시록 6장 1절을 찾아보세요.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한다.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14절. 계시록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하늘의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이건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요? 14만 4천 두 증인 같은 사람이 이제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천사로 보는 목사님들 있어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14만 4천 세마포를 입은 누구의 옷을, 8절을 읽어보세요. 9장 8절. 19장 8절 시작. 그러면 이 세마포는 누가 막 입는 거예요? 천사가 입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 1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제목을 입었다는 얘기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14만, 주님이 재림할 때 14만 4천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선의 심판의 권세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신말의 정체는 14만 4천이다, 두 증인이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그걸 증명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멘. 그래서 신말은 의로움의 상징이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한다.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계시록 10장 11절 찾아보세요. 11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십장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힘센 천사, 예수님 앞에 6장에서 이제 5장에서 인을 떼지요.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어린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을 떼는 자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기 책을,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걸 두 증인에 준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 먹으라는 얘기죠. 가서 뭐라냐? 그가 봐서 백성과 나라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언기도? 이 말을 들은 걸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 11장의 사건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의 기간이에요. 이게 전 3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신말은 어떤 사나요? 그리고 나서 의로운의 환난 날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순교당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순교당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신말의 사건이 뭐냐? 신말은 어떤 거 정체가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말이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신말은 이 신말의 정체는 바로 두 증인이고 하나님 복음을 선지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두 증인이다. 마지막 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신말의 사건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후 3년 반으로 후전만의 환란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전 3년 반 동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1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바로 측량줄을 가지고 제단 성전과 제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누가 들어가냐? 아론의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무슨 입었어요? 예봇을 입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예봇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 안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황소를 드렸어요. 황소를 드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속죄라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함 받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죄를 용서함 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 안으로 들어가는 이걸 두 증인이 가리키는 거예요. 제단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2절 읽어보세요. 11장 2절 시작. 그럼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측량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42달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이방인에 밟힐 거다. 어디가 성전이 밟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 호산나 교회 성도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성전과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성도의 옳은 행실에 오나 거룩한 삶이나 뭐가 달라요? 달라요? 똑같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이게 성경을 이렇게 착착 풀어가면 여러분이 이게 풀려져요. 이게 풀려져요.
그래서 그 사명자가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당한 자. 순교당한 자다. 신말의 정체는 순교자예요. 후삼 전 3년에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한 영혼이, 순교당한 종들이 바로 이 신말의 사건이다. 아멘. 그 성경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잘 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야 돼요. 그럼 신말에 쓴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은 뭐냐?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면류관과 적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헬라로 본문으로 보면, 이 언어로 보면 디아테마타라는 거 표현하는 거, 이건 사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테마타라는 얘기는 사단의 경우. 계시록 12장을 찾아보세요. 12장 2절.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앞에서 부르죠. 적그리스도의 경우는,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해본 여자, 이건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13장 1절을 찾아보세요. 13장 1절 시작.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경우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경우 19장을 찾아보세요. 19장 12절을 찾아보세요. 1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면류관에 다 있어. 적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말이 쓴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해 주는 이런 디아테마타라는 이게 아니라, 이 신말의 역사는 스테파노스라는 얘기예요. 스테파노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라는 얘기는, 이 말은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왕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아멘.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4장 8절 찾아보세요.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 스테파노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의의 면류관. 또 어떤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나.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나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슨 면류관이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시험을 참고 인내한 자에게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테파노스. 이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뭐냐? 디아테마타라는 얘기. 디아테마타. 이건 누구에 속하냐? 왕관을 얘기하는 왕관.
왕관을 얘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4장에는 뭐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뭐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 이건 뭐예요? 이건 두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두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인데 여기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 장로는 여기서 그 5장 1절부터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은 여기서 장로를 얘기하는데, 이건 장로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는 여기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건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장이 나타나.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다 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얘기는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 양무를 잘 담당한 장로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스테파노스다. 이게 왕관, 면류관이에요. 그럼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저 끝으로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씌워진 거죠. 씌워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도 누구의 말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아버지가 하는 거, 예수님이 와서 실천한 걸 우리가 그걸 순종함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받는 면류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말의 정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 2장 10절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면류관을 받았을까? 죽은 사람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그러면 면류관을 쓰고 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요즘 많은데 이게 이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뭘 믿겠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뭘 하겠냐고요. 성경대로 아니면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도 믿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3장 11절을 찾아보세요.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해 온다. 내가 속해 온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죠.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인내 말씀, 복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날 살린 거. 그렇죠?
영혼 구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아까 믿음의 도리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신의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아멘?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굳게를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기지. 그러니까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싸우라는 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뭐라? 기록하리라. 멸류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가 있는지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걸 깨달았다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정리한 거지. 제가 네 분의 스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부족한 거, 이분의 부족한 거, 또 이분의 부족한 거, 이분의 부족한 거를 보완한 거예요, 내가요. 보완해서 내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네 분의 스승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신말의 사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2절을 찾아보세요. 6장 2절 시작. 그럼 멸류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런 건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멸류관에 대해 신말에 대한 정체를 내가 성경을 전체로 훑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이미 된 복음을 모르면 계시록 해석이 안 돼요. 이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해석해요? 계시록만 보고 계시록을 연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몰라요. 전혀 연구가 안 돼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통해서 하냐? 계시록 굉장히 무거우네.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거워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12장 1절을 찾아보세요.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멸류관을 썼는데 이걸 해입은 여자,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보편적인 복음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테파노래요. 스테파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용어는 뭐냐?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죠. 디아테마타. 이건 사단을 얘기하며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신말의 등장은 11장에 나오죠.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을 찾아놓고 11장에 등장해. 이게 사역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라고요? 전삼년반이라지. 11장이 전삼년반에 되어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6장이 성경 전체를 인을 뗄 때 전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장 1절 2절을 그 사역이 11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11장의 사역.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계시록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걸 할 때
계시록만 제가 A4용지로 1000페이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고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이 계시록 연구하면서. 이게 안 맞으면 굉장히 밤새도록 연구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요. 다른 분들 연구한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속지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성경 계시록이 정립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7 인의 사건이 중요해요. 7 인의.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 7 대접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시기를 볼 때 어떤 거냐, 또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중요해요. 요걸 잘 분별해서 계시록을 봐야 돼요. 시점에 대한 부분. 근데 시점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준비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려면 요 사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인의 사건, 7 인의 사건도 계시록 전체가 다 들어, 환란 시대 전체가 다 들어있고, 나팔의 사건도 전체가 다 들어있고, 아멘. 이제 대접의 사건은 후 3년 반 넘어가서부터 7 대접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 사건, 이 인의 사건과 나팔의 사건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이 나팔의 사건은 어때냐? 이 첫째 인을 뗄 때 사건이 언제냐? 여기 넷째 대접, 첫째 대접서부터, 첫째 나팔서부터 5째 나팔까지 사건이에요. 굉장히 이게 복잡하잖아요.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인의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대접 나팔 사건이 시작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 7장을 6장에 해석하고 7장이 그 후에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엄브라스가 안 맞는 거예요.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밑에 단추를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아멘. 연구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권사님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견회를 내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대, 이건 뭐가 이걸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이 헤이븐 여자교회에서 낳는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두 증인의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들은 거 갖고는 함부로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 왜 안 하는지 몰라. 숙제 내주는데도 안 해. 댓글 달래도. 댓글 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쉽지 않죠. 근데 공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돼요? 공부 엄청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쫓아가야 돼요. 내가 일일이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교재가 52주 교재가 또 있고, 여러분 계시록에 대한 건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그들이 이기려고 계속 승리하며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이 말의 한마디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두 가지 표현이 아니라, 이기고 어느 상황이면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승리의 종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기며 또 이기려고 싸운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싸운다는 표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른 해석이 돼야 돼요. 아멘. 계속적으로 이기면서 싸워서 계속 승리한다는 뜻을 이중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번역의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세번역에는 이기면서 나가고 또 이기려고 나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기면서 나갔고 또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그 말뜻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개역 성경은 우리는 개정판을 했어요. 제가 개정판, 여러분 개정판이잖아요. 개정판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개역 성경도 봐야 되지만 세번역도 있단 말이에요. 세번역. 이거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이건.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세번역에 나온 것처럼 이기면서 나가고 또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경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거를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지금 신말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관점을 본다면 지금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계시록만 보고 해석하는 분들을 얘기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하는 거예요. 세미나 재료 이거는 세미나 하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고 그냥 내 발길로 그냥 가면은 나중에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끌고 오면 나중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만큼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궁금한 게 풀리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건 저 질문하셔도 되고 전화로 해도 돼요. 얼마든지 오픈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가는 거예요. 신말의 사건을 여러분 한 4시간씩 이상은 해야 돼요. 이걸 아주 완전히 뒤집을 거예요. 제가요. 완전히 뒤집을 거예요. 뭐 활이 복음이다라는 걸 이것도 제가 증명할 거고요. 계속 증명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신말은 뭐냐? 신말은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신말은 화평의 복음이다.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0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자. 그래서 신말의 사건, 복음은 신말에서 예수님이 신말의 사건을 복음이잖아요. 이건 화평의 복음이에요. 누구하고 화평하는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화평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 말을 쓰면은 경계석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요. 경계석은 항상 있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와셔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경계석을 정하고 여러분 말씀을 정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큰데 많죠. 훌륭한 교회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게나 지금 살아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을 찾아보십시오.
스가랴서 9장 10절을 찾아보세요.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거 화평의 복음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 은혜 초림의 주님이 안 왔다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이 호산나 교회까지 왔잖아요, 이 복음이. 그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서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은혜 시대, 환란 시대는 어떤 복음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예요. 아멘.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는 시간이에요. 그럼 알고가 쭉정이도 그럼 복음 외에 다른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이 몸의 구원까지, 영육의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믿음의 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싹을 받은 사람이 육의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몸의 행동까지 변화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배서 2장을 찾아보세요. 예배서 2장 15절을 찾아보시자고요. 이 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의 계명을 본 일본을 폐하시고 이 둘이 한 자기 안에, 자기 안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 신구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복음.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보다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 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방인이에요.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초림의 주님서부터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찾아보세요. 20장 24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환난의 복음도 예수의 그 작은 인내 말씀, 작은 책에,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은 우리들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한다. 그래,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음의 운동이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 아멘. 신말의 사건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노하심. 지금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고민은 무진장한 거예요. 이게 미 성경을 연구해도 어느 각도에 따라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설교 못해요. 돈을 끌어낸다? 헌금한다. 이 설교 안 먹게. 안 먹게. 여러분 부흥사들이 오면 돈부터 어떻게 할 것부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주문까지 온다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데 돈을 얼마 내 끌어낼 테니까 나하고 얼마 나누자는 분도 있대요. 이거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럴지는 없겠지만은 내가 잘못 들었겠지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지금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을 찾아서 그걸 증명시켜가는 거예요. 그걸 증명시켜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을 증명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증명할 거냐? 이걸 증명해 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요. 아멘. 우리 성경 다 찾아보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이쪽 줄 맨 뒤에 한번 읽어보자. 로마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던 우리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바뀌었다는 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신분이 바뀐 게 은혜 복음이에요. 따라서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도 바뀌었고 여러분도 바뀐 거예요.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도리를 지키자는 얘기야. 믿음의 도리를 지켜라 이게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지금 환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영혼 구원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가 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처럼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4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두 부류가 나오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떠냐? 14만 4천의 부류가 나오고 9절서부터는 무슨 부류가 나오냐? 이 일 후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가 누구냐? 예비처를 통과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환란에서 뭐냐?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쉬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완전히 깨끗이 씻임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직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은 이렇게 가면 못해, 이렇게 하면 간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은 뭐래? 3장 2장 3장 7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세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찾아보세요. 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물며라는 얘기는 위에 12절 13절에 있는 말을 연결해서 말하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 피를 대신해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어찌 거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바로 이 신말의 사건에 화평하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라? 신앙을 점검할 때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라 그랬어요. 제가요. 뭐 성령 받는다 해서 뭐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는 그런 성령 말고, 진리의 영, 내 마음에 진리로 이끌어 가는지, 말씀을 이끌어 가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16절까지 시작.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의 신발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를 따르던 자는 두 증인의 사건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군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다 잘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